그는 돈 앞에서는 스승도 없고 천국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망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제일 확률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입니다. 마약 돈 때문입니다. 마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 간의 다툼도 돈 때문에 대부분이 돈에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나 돈 좋아해 그러면 마치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돈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경기도 교문리 지나서 금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 교회 오래 다니시던 중직자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곳이 개발될 때 그분이 땅이 많아서 보상을 받았는데 한 50억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상을 받고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헌금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쓸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시간에 돈을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며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된 것으로 멈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무슨 날도둑질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이유로 주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심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의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에 그야말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때서야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고 집에 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삶이 과연 그것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뚝이 무너지는 것은 그 뚝 전체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 약한 부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뚝 전체가 무너져서 홍수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 작은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모여지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치를 주셨지만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면 그 만나가 썩었지만은 안식일 전날 거두는 이 만나는 이틀을 두어도 썩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테니,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틀치 줄 테니 너는 안식일에 나를 생각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가 애쓰고 힘써야 먹고 살 수 있으니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팔아서 이 세상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먹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잠시에 누리는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간혹 인사할 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 유행할 때 저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부자가 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 마치 돈에 달려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부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탐심,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야,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야, 우리도 땅을 팔아서 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사도들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한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 사람을 같은 날 3시간 간격으로 그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 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열에 9번 너희들이 사용하고 열에 하나는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물질 의지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것 의지하면 그것으로 망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물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헌금 시간에 도네이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주보에 보면은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표시가 많이 있어요. 저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단어를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주보에 보면은 누가 무엇을 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물건을 드렸다, 성구를 드렸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교회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늘 기부를 많이 합니다. 부활절에는 백합을 가져오고, 추수감사절에는 국화를 가져오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포인세치아를 가져오고, 집에 있는 것 가져와서 성도들과 나누고, 그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왜 잘 베풀지 못하느냐? 그것은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고 좋은 것을 베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선물 주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작은 것 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받을 때, 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뭘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줍니다. 쉽게 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주고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까우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아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두는 것만 알았지 사용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베풀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베풀지 않으니까 늘 쌓여만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순환되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위에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저 북쪽 헐몬 산에서부터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기가 많이 살지만 사해는 고여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플로잉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서로 흘려보내는 것,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 정말 이것은 좋은 것인데 내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서로 좀 나누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있다면 우리가 상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바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용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창고에만 쌓아 놓았습니다. 베풀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버는 기쁨, 둘째는 모으는 기쁨, 셋째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버는 것 재미있습니다. 맞습니까? 버는 것 재미있습니다. 또한 모으는 것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못 벌고 못 모아봐서 잘 모르시죠. 네, 버는 것 재미있고 모으는 것
재밌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쓰는 재미입니다. 나누는 재미, 베푸는 재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환호성을 지르렀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남을 위하여 베푸십시오 했더니 조용하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쌓아만 두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는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내 거야 그러면 그거 가져가 봤자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은 과식을 하게 되면 다음 끼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적당량을 먹으면서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 있다고 나 혼자 폭식을 하게 되면은 이 배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벌이라고 하는 락카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개발로 50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3세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락카펠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1년밖에 못 산다니.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이 돈을 다 쓰고 죽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돈을 사용해야지. 그때부터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세워줍니다. 또 수많은 대학들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락카펠라 센터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이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50 초반에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라고 안 데려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베풀면 오래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기계도 안 쓰고 놔두면 녹이 슬듯이 사람의 몸도 자꾸 사용해야 되고 우리에게 쌓아둔 것도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망한 또 하나가 있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1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예수님, 내 발은 안 씻겨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한 사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서로 의아해하듯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우둔한 가룟 유다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해놓고는 스스로 자기가 반문을 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고꾸라져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반문하면서 주여 내니이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니이까 내니이까 유다가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 바로 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요한에게 베드로가 물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이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12명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 들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가 떡을 주는 그 자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잘못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툭툭 치십니다. 너가 돌아와야 된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경고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다음에 회개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은 30 예수님 팔아서 얻은 것 자기가 먹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던지고 난 다음 그는 밖에 나가서 목매어 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늦더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야말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욕하면서 그런 그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 마음속의 탐욕, 탐심,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내가 욕심 부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좋은 천국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만 눈이 어두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탐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내십시다. 주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고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